하나님의 어린 양 찬송 받으소서. 나랑 되신 주를 찬송합니다. 서서히 죽어갈 때 주를 내 영혼을 나를 살려주셨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주보 3년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용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뒤에 프로젝트 보시면서 같이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벌써 1월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구정 루너 칼렌더의 새해가 다른 해보다 더 일찍 와서 이제 다음 주 22일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구정의 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모두가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꿈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런 그 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작은 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난달에 끝난 세계적인 축구대회 월드컵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월드컵 축구대회 이번 결승은 세계적인 두 선수가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두 선수가 유럽의 프랑스에 있는 같은 클럽팀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이 달라서 서로 우승컵을 놓고 결승에서 결국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두 선수의 이름은 프랑스에 속한 음바페 선수와 아르헨티나에 속한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결국 이 아르헨티나가 연장전이 지나고 또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가려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결국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는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보다 한 골을 더 넣은 음바페는 이 최다골 골든 슈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승을 하지 못하고 결국 최다 골상만 받은 이 음바페는 이미 자기가 20살 때 지난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며 또 이번에 메시가 받은 최우수 선수상을 이미 받은 선수였습니다. 지난 그 4년 전에 프랑스가 이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하고 이제 어느 모 방송에서 이 음바페 선수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당신은 축구 선수로서 이 축구를 시작할 때부터 어떤 그 인생의 모델, 롤모델이 있었을 텐데 그 선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이 음바페는 크리스티아노 로날도입니다. 사실 물론 여러분들이 축구를 잘 아시겠지만 이 크리스티아노 로날도는 한때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번 대회를 끝으로 했지만 그렇게 이 세계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음바페가 이 역대 축구 선수로서 가장 롤모델을 닮고자 했던 사람임에는 조금 못 미친다고 이 기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기를 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펠레나 마라도나나 메시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크리스티아노 로날도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자 두 가지 이유를 그가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포지션이 자기와 비슷해 자기처럼 윙을 해서 빠른 발로 가지고 또 골도 넣고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된 것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크리스티아노 로날도보다 더 세계에서 가장 이 우수 선수에게 주는 해마다 주는 상을 많이 받은 선수가 메시인데 메시는 이 축구 선수의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서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한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메시 정도의 경지에까지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로날도라 했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들은 아마 이왕이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난주에 숨을 거둔 인생을 마친 이 펠레나 또 마라도나 또 그런 선수들을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또 그를 모델로 삼을 텐데 이 로날도라고 한 그 이유를 잠시 저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 롤모델과 한번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최대의 고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똑같이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신완인,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를 지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노래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우리가 꾸어야 할 실질적인 꿈이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실질적이며 작은 꿈으로 우리의 모델을 삼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인 발레리너이며 한국의 국립 발레단장인 42살의 강수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었느냐.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 16살인가 이 발레를 시작해서 발레 선수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일찍 시작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프랑스나 또 독일에 가서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의 교습을 받아서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유럽에서도 유명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을 향해서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큰 꿈을 한 번 꾸는 것보다 작은 꿈을 매일 꾸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런 작은 매일 꿈을 꾸면서 결국 내가 원했던 그런 경지에 도달했던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생의 롤모델을 삼거나 또 우리의 꿈을 설정할 때 우리는 좀 더 실질적이며 작은 꿈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작은 꿈이 아니라 좀 더 소박하고 좀 더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미국의 찬양 중에서 자시 웰슨이 부른 드림 스몰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찬양을 늘 드리는 엄마,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빠는 세상에서 많이 성공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고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순간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기 조그만 한 교회의 목사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부서지고 상처 입은 그런 마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순간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작은 꿈을 꾸세요. 거짓말을 하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용하게 하십시오. 하루하루 우리는 소중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당신만이 도울 수 있는 작은 방법을 찾으세요.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으로 말입니다. 작은 바위가 거센 수락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꿈을 꾸세요. 그것은 나의 동네에 있는 불쌍한 과부 미망인을 방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친구와 금요일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줍니다. 이 단순한 순간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물론 더 큰 꿈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큰 일을 하기 위해 가는 길에 놓인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 단순한 순간들이 세상을 바꾸니까요. 그러니 작은 꿈을 꾸세요. 거짓말로 당신은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용하게 하십시오. 그러니 작은 꿈을 꾸세요. 계속 사랑하고, 계속 섬기고, 계속 듣고, 계속 배우세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바라고, 계속 간구하고, 또 간구하세요. 작은 것을 더하고 더 커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만물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강에서 바다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그들은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당신만이 도울 수 있는 작은 방법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우리가 어떤 작은 꿈을 꾸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작은 꿈을 꿀 수 있는지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작은 꿈을 꾸는 사람은 자기의 하루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해보면 감사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who gave me strength 라는 이 유명한 이 말이 결국 이 능력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커다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토록 배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자족하는 그런 능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꿈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구절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얻는 데 집중하면 사람을
읽기 쉽습니다. 이 사무엘상 18장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두 친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위대한 면만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인품과 삶을 자세히 보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좋은 사람, 특히 다윗을 얻기 위해 자식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요나단이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너무나도 순수하게 다윗을 좋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등한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신이 알면서도 끝까지 그는 다윗 앞에서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은 좁게 그렇게 봐달라는 말의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의 삶은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문에 결국 그는 전쟁에 나가 그의 인생의 최후를 맞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다윗과 요나단의 훌륭한 이 관계 속에서 다윗만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하지는 말라,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울맷돌로 죽인 다음부터 다윗의 마음은 이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꿈보다 큰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벤 다음에 다윗이 사울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에 범벅이 돼서 이 골리앗의 머리를 손으로 들고 그 다윗 앞에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노라고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은 잔인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울 앞에 나타난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자기가 세상에서 얻고자 했던 것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질투가 생겨서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 결국 아내까지 그런 욕심, 넘보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에가 쓸 수 있는 모든 술수를 동원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치면서 하프를 켜면서 그가 소박하게 꾸었던 그 꿈이, 작은 꿈이 사라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매일 조금씩 새로워져가는 작은 꿈을 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말씀했는데, 의와 경건은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은 외적인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는 자신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6가지를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하며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을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날로 조금씩 날마다 새로운 작은 꿈을 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끝으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히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지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히려 잘된 모습 속에서 내 삶이 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내 영적인 양식을 먹는 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나의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결승점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소대에서 얘기하는 이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두 번째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매일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연습한 게 30년 후에 나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작은 꿈을 조금씩 꾸면서 성실하게 주의 산의 삶을 하루에 몇 분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하루에 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작은 꿈을 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나 운동선수나 그들은 매일 반복해서 조그만 시간, 하루라도 쉬지 않고 그렇게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경지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매일 내가 가능한 작은 꿈을 꾸어가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그 다음에도 우리가 살아간다면 훗날 우리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꿈이 하나씩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사람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매일 작은 꿈, 소박한 꿈, 영적인 꿈, 그리고 변화되어가는 꿈을 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소박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작은 꿈, 정말 영적이고 단순한 꿈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귀한 꿈을 꾸게 하시고 매일 새로워져가는 꿈을 꾸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490장